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되고 평안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스포츠는 감독이 선수들한테 그때그때 내리는 사인을 따라서 선수들이 플레이를 함으로 그 팀이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인을 잘못 받으면 감독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야구의 신이라 불려지는 우리 김성근 야구 감독이 있잖아요. 이 야구에서는 특별히 굉장히 사인이 민감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김성근 감독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코를 괜히 이렇게 이제 콧물이 흘려서 만졌는데 선수가 그걸 잘못 알고 가지고 그래서는 도루를 하다가 다행히 죽지 않고 살긴 했는데 그냥 잘못 이렇게 감기 콧물을 닦다가 이게 선수가 그것이 사인인 줄 알고 잘못 플레이했던 그런 재밌는 일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감독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보내는 사인, 표적 이것을 잘 보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Koşun. Allahu Ekber. Bak lan bakalım bak. Gelme. La. Ay oğlum var ya. Ay 7 ay önce babası gitti. Şimdi de oğlumu verdirtmeyin bana ne olursunuz. Enkaz altında mı? Evet. Sesini duydunuz mu? Dün ses vermiş, ben Adana'daydım. Dün ses vermiş ama dünden beri yok. 20 yaşında. Mavişim benim 20 yaşında. 이것은 지금 튀르키예
지진에서 있었던 동영상입니다. 처음에는 이 트르키예라고 하는 나라명이 이게 나는 어느 나라인지 잘 몰랐었는데 터키라고 하는 이름의 새 국명입니다. 터키는 칠면조라고 하는 뜻이 있고 비겁하고 겁이 많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트리키라고 하는 새 국명으로 변경을 해서 유엔에 이제 동의도 받았습니다. 트리키에는 강하다, 용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이 천재적인 그런 지변, 천재도 있지만 거기에는 인재도 같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끝에 종말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서로 나라끼리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구나 다 이 시대의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세상의 끝인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시대에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그것을 농담처럼 여기고 지나왔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노세 집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빨리 이곳을 떠나가라라고 권면했을 때 롯은 그 사이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여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비같이 내려서 심판하실 때에 그 사이들은 거기에서 하나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함께 불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농담이 아닌 진리로 듣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번 사태가 인재에 가깝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1999년에 이 북서부 지역에 그때도 큰 지진이 있어서 그때 사망자만 17,000명이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에 대한 내교를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혹시 앞으로 뭐 이런 일이 더 있겠느냐라고 하는 방심 때문에 그랬는지 많은 시공업자들이 불량 재료를 쓰고 불법적으로 그 규제를 지키지 않고 그렇게 시공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독해야 될 정부 당국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지 않고 그냥 묵인해 줬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안전 규제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더 불량 그러한 건축물들이 양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증거로 이
설계를 하는 사람들의 조언에 의하면 이 내진 설교를 설계를 할 때 이게 보통 진도 8 이상, 우리 지금 교회 건축물도 진도 8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고 그대로 시공을 했으면, 그러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 골조 자체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벽이라든가 한쪽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생기지만 골조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봤듯이 그 지역에 이 건물들은 두 쪽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형편없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왜 장황하게 드리느냐, 왜 저런 동영상을 또 보여드리느냐 하면은, 이러한 일들은 주님께서 말세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신 예언대로 그 징조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나타나는 시대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은 더해진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고안을 했다라고 하는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그런 열차가 있는데, 이 열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16분에서 20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터널 안에서 자기 부상 그런 이 기술로 통해서 순식간에 가는데 시속 1200km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속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00에서 900 정도 이렇게 속도로 날아가는데,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날아가는 그런 기차가 생기는데, 이것은 경제력도 뛰어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3, 4년 후면은 이러한 열차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러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챗 GPT라고 하는 인공 대화형 로봇을 개발을 해서 오픈을 했는데, 2달 만에 이 가입하는 숫자가 1억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이 챗 GPT 인공지능 이 로봇은 만약에 어떤 학생이 과제모를 이제 위해서, 예를 들어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죽음의 의미를 논하라, 이런 과제모를 거기에 이제 주문을 하면 영어로 200자 단어의 에세이를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5초. 5초면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 한 권을 읽고 그 독후감을 쓰려고 그러면은 몇 날 며칠이 걸리는데 얼마면 된다고요? 5초면 된대, 5초면. 그런데 그 독후감의 수준이 아주 독후감을 잘 쓴 사람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 의학대학에서 입시 문제를 한번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그 답이 합격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고득점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시나 호주 같은 데서는 이제 이 챗 GPT 이 인공지능 이 로봇을 쓰지 못하도록 그런 규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 지식을, 고급 지식을 가지느냐 하는 그런 경쟁보다는 이 AI를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느냐 하는 그런 경쟁의 시대가 되었다 했습니다.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이 로봇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앞으로 세계는 3, 4년 후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신 예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진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러한 사람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의 말씀이 앞으로는 이 말씀이 1000년이나 2000년 후에 나중에 아주 먼 그러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그냥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루를 1000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될 때는 1000년이 하루와 같이 급속하게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신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듣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6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언제 나타난 사람들이냐면은 BC 168년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중간시대,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나기 중간 400년 기간, 그 마카비 168년 그때에 이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보수파다 그러고, 또 시대에 맞게 사람이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때의 권력자들에게 붙어서 연합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을 진보파다라고 부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믿는 게 달라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평상시에는 같이 사내들랭 공회원으로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서로 내부적으로는 앙숙, 서로 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내들랭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싹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파, 한쪽은 사두개파. 지금 이 두 파들이
합심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신문을 할 때,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파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 부활 때문에 내가 이런 신문을 받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래 우리 편이네,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이제 이 사도 바울의 편을 드는 거예요. 혹시 천사가 저에게 말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막 큰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혹시 사고가 생길까 봐서 이제 이 바울을 빼내는 그러한 기사가 있는데, 이 사단의 세력들은 항상 이기적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평상시에는 막 싸우다가 그러다가 진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생기면 또 연합해서 예수를 죽인 것처럼 항상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들이 와서 뭘 구했다고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는 표적을 내놔라 하는 거예요. 표적을. 모세를 하나님이 그 민족에 보낼 때 그 민족이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을까 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 표적을 주었어요. 하나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집으면 지팡이가 되는 표적을 하나 줬고, 또 하나는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꺼내면은 문둥병이 발했다가 다시 치료가 되는 이런 표적을 주었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그들이 말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말하기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신다고 한들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많은 표적을 보였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믿고 지금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기심 때문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에게 지금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늘의 태양과 달을 거의 하루 동안 멈추게 했던 것처럼, 아니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것처럼, 아니면 엘리사가 사무엘이 기도해서 하늘에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쳤던 것처럼 지금 노마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뭔가 표적을 내놓으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날씨가 오늘은 좋겠다, 좋지 않겠다, 이렇게 별거 아닌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뚫어지게 잘 알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그러한 표적은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70이지만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그렇게 시간을 조금 허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중요하니까 보십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해석하자면 육신이 죽을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영혼이 죽을까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사역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장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이 뭘까? 그런 생각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내 속에서 예수 생명과 능력이 흘러가야 되겠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서 예수 생명과 능력이 흘러가서 에스겔서 47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되살아나고 번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능력을 보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에 공감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 모든 삶과 사역 속에 오직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역사를 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지금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대적인 그러한 표적을 너희가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미 시대적인 표현은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고 또 지금 속도가 빠르게 왕래도 하고 지식도 더해지고 사람들도 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표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구속사의 표적입니다. 구속사. 구속사에 나타난 표적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3장 6절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시작되어서 모든 저주가 우리 가운데 쌓이게 돼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그 죄와 모든 저주 가운데서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여인이 이 땅에 오는데 거기에 대한 징조가 뭐냐?
그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처녀. 그럼 처녀가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로 있는 이 마리아한테 가서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동정녀로 처녀로 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 유일하게 오직 여인의 몸에서 남자가 아닌 여인으로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 아들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고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또 다른 표적은 오늘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죠?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요나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갈 때 하나님이 폭풍을 몰고 쫓아가서 배를 흔드니까 할 수 없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니까 딱 그 큰 물고기가 받아서 그 뱃속에 지금 저장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물고기 뱃속에는 온갖 음식물 썩은 것들이 막 다 진동할 텐데.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고집 부리다가 이런 재앙을 만났으니 내가 회개합니다. 다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이 요나를 니느웨에 있는 바닷가에다가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3일 만에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이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새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도마. 이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마는 아직 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도마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못자국 난 이 손, 그 못자국 난 곳에 내가 만져보고 내 손가락을 거기다가 집어 넣어보고 예수님이 창에 찔릴 때 그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집어 넣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것이 사실이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의 소원대로 해 주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지요? 2000년 전에 그때 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지금 내 가운데 와서 계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부활할 것을 증거로 많은 일을 보이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메고 나가는데 그 행렬을 세우시고 그를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많은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문제는 그 부활의 사건을 내가 오늘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내 가운데 계심으로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그러면 예수가 있는지 그럼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시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고, 오늘 여기 16절 말씀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정말로 알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알게 하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대적인 많은 사인, 표적이 나타났고 또 구속사적으로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시대적인 사인, 표적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한 절만 보십시다. 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 말씀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이 다 죽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대적인 많은 사인들이 우리에게 예수님께로부터 오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곧 심판할 때가 이르게 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각성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굳게 세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그런 빌딩인데 조금만 흔드니까 폭삭 주저앉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대단한 무슨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안 세워지면 순간적으로 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